이번 주 제목은요, 돌이키고 기도하면이에요.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교독하시면서 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23년째 되던 해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1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도록 만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람 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다드에게 넘겨주어 그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아하스는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셨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하게 괴롭히는 것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줄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예전처럼 자기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가지고 와서 사과하거나 용서를 빌면은 여러분들은 그때는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잘못했다고 하면은 보통 사과를 받아주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그다음에 이웃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친구나 이웃들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사과하는 일은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존심이 세가지고 에이, 대충 넘어가지 뭐. 그리고 어물쩍 넘어간다든가, 본인이 잘못한 것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사과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우리 준영이가, 제가 이제 샤워하러 들어가는데 아침에 그 알람을 일찍부터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끄지 않아서 다 껐다고 일어났을 때 다 껐다고 생각하는데 중간중간 알람을 계속 이렇게 맞춰놓잖아요. 새벽에 뭐 4시, 5시 뭐 이렇게 맞춰놓을 때도 있고. 근데 제가 아침에 모닝 암송하는 게 있어갖고 6시 55분에 해놓은 게 있는데 7시에 이제 암송 그거 하는 시간이 있어서요. 근데 이제 주일날은 그걸 꺼야 되는데 끄지를 못하고 샤워를 하러 들어가니까 그게 계속 울렸던 거예요. 준영이가 아침에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알람 소리 크게 울려가지고 자다가 깼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러면 바로 미안해, 더 자야 되는데 못 잤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7시에 일어나면 되지, 이렇게 말하면은 그 말하는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근데 전생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마음이 굳은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인 거죠. 제가 그래서 나중에 미안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이 왕왕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그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것은 우리 친구들하고 가족들이나 이웃들,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나만이 알고 있는 이런 일들은 관계에서 드러나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이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면, 예배 드리러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말씀 읽는 거보다 게임하는 거 더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린 친구들은 또 장난감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 보는 거 재미없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은요, 재미를 위해서 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이것을 우상을 섬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은밀한 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건데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요, 우리도 이렇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돌이켜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요 고쳐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포인트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라. 아멘. 죄를 깨달았을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는 바로 돌이켜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북이스라엘에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요, 하나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보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보다 더 금송아지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무지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기로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아람 군대의 아람 왕과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도록 하나님께서 벌을 허락하셨어요. 이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호아하스가 이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금송아지 우상 섬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도록 내버려뒀던 그 죄 가운데서 여호아하스가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요, 이 여호아하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고통을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아람 군대와 그 다음에 아람 왕의 그 괴롭힘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 이스라엘을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자 다시금 이스라엘엔 평화가 찾아온 거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돌아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그 죄 가운데서 벌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다시금 행복하게 다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될까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이, 죄 지어도 또 뭐 그럴 수도 있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 하면서 죄를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친구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살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사람으로 살겠어요 라고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하나님 이러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관계가 막혀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벽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회복해 주시는 이때에 우리가 또 똑같은 죄를 범해요. 그럴 때마다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반응하고 나가면 될까요? 하나님 그거 옳지 않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겠어요 라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 이것을 하나님이 바른 태도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때는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교복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세요, 은혜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반복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죄를 반복하지 않는 제가 될래요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용서받고 죄를 반복하지 않는 죄가 될래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지고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은밀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혀드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하여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다시는 반복적인 죄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